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분 복음 전하러 올라온 함동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도 만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줬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내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이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병에 걸렸습니다. 김옥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되니까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의 시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이 아람, 현재 나라로는 시리아, 이 두 국가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였으며 또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치유할 수 없는 아주 중한 병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병을 좀 문둥병이라고 해서 이런 손이나 얼굴 이런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없어지고 하는 병으로 좀 알고 있었고, 또 이 요새 와서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학적 사회적으로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제 병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여자 아이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잡혀온 그 이스라엘 여자 아이가 나오는데, 굳이 그 당시에 자기 주인에게, 주인이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굳이 자기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당시 만약에 저라면 과연 그런 자기의 그 종된 입장에서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그 나병은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만약에 이 병을 치유받지 못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아마 이런 큰 걱정을 많이 좀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내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여자 아이는 그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참 말을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비록 그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고, 더군다나 내가 그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 여자아이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분명히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여자아이의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귀담아 듣고 이 선지자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게 되고, 또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나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로마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선지자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말에 순종함으로 나병을 치유받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권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또 아직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10분 복음 마치겠습니다.